마가복음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사장 전체가 다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좀 멀리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하면 진짜 나라, 국가 그 단어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라와 다른 점은 땅을 경계로 해서 국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고 안 믿으면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데 예배 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예배 한번 못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직접 임한 거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통치를 안 받지.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주여 해요. 그 주가 뭐냐면 나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목자시여, 따르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덮개처럼 나를 덮어요. 안 보이긴 한데 사실이요. 덮개처럼 덮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생각이 아주 많으신 거 아시죠? 생각도 많으시고 일도 많으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져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멀리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도 저기도 있다 이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누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지금은 잘 모르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있는지 없는지 이제 다 뾰록나요. 그러면은 의외의 결과가 많겠죠, 그죠? 예.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을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은 별로 교회 생활 별론데 한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사람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 눈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눈치 본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 그리고 이끄시는 거, 그 장악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라마다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 역사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면 이 성경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냥 뭐 앉아가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곧 죽을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또 살거든. 예수님이 오시는가 싶은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늘의 뜻이 여기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일에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가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막 무섭게 때리고 심판하고 죽이고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변덕스러운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뭐 초월해가지고 막 너희의 고통을 나 몰라. 나는 막 고개라니까 너희에게 막 참견하기 싫어. 이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아들 보내셨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본 적은 없는데 사실이요. 정말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하긴 그렇고요. 제가 아버지를 부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저의 죄와 저의 인생의 문제 있을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예수님이 정말 계세요. 계시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나? 또 오시고 난 뒤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하면 막 내가 뭐 교회 짐을 짊어지고 뭐 돈 바치고 뭐 몸 바치고 뭐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 명료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남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 나에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연인, 내 사랑하는 이웃, 이 나라 같은 동족, 그리고 이 세계 인류에까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뭘 다 이루었다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다 이루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도 이렇게 명료하니까 또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제 제 경험이에요. 긴가민가.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저도 나이 들고 철도 들고 경험이 되다 보니까 이 사실인 거라. 그 요한계시록 끝에 그 일곱인의 마지막 이제 뭐 일곱 대접도 다 이루어지죠. 그때 하신 말씀에 또 다 되었다 그래요. 뭐가 다 되었나? 구원이 다 된 거.
오늘 우리 찬송도 했는데, 이때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좀 불편하거든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해요. 그래서, 아이, 차라리 내가 뭐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 건데, 이러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끝이 좋으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끝이 좋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예요. 안 그랬으면 저 같은 성격에 목회해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리타분하고요. 여러분 생각에 있잖아요. 이제 목회 안 하니 여러분 보기에 목사가 재밌어 보입니까? 재미없어 보입니까? 재미없어 보이죠? 근데 저도 그 재미없어 보여가지고 하기 싫었어요. 안 한다고 하다가 하나님 그러셨어요. 재밌다 그러셨어요. 목회만이 아니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재미있게 하면 그러셨어요. 저는 재미를 추구하거든요. 어디 놀아도 재미가 있어야 놀고 목회도 재미가 있어야지. 근데 하고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 구원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인데 진짜 구원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해 주시겠답니다. 신부님들 좋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제 교회 이 시간에 오고 헌금 내는 거 아이고 이거 아깝다 여기는 보이는데 그냥 셈법을 한번 해보세요. 인풋 아웃풋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냥 저는 그냥 아주 유치하게 계산해서라도 저는 예수 믿는 게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목사 이 타이틀 이걸 떼놓고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손해보는 거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감각일 뿐이지, 나중에 결산하면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인생 아둥바둥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둥바둥 살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끝이 좋냐? 좋지 않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끝이 무엇이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뿌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알곡이 되어서 추수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거 모두에게 설교해요. 갓난아이도 설교 듣고 있고 여기 여든이 넘으신 어른도 설교 듣고 다 설교 똑같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씨를 뿌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씨를 뿌려요. 근데 받는 반응은 다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길과 같은 마음 돼가지고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냥 말씀이 그냥 다 막 바깥에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와. 바깥에 있으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참새가 앉으면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죠. 없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박 같아요. 말씀을 받아 감정적으로 아멘 하는데 나가면 끝이. 말씀 때문에 약간 불편하면 아이 뭐 치워버리자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가지고 또 살려고는 해요. 근데 살다가 보면 욕심이 생기죠.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요. 야, 그 믿어가지고 많어.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의 셈법을 줘요. 그러면은 마음이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해요. 인내한다고 해요. 인내해요. 그 인내하는데 언제까지 인내하느냐? 싹을 낼 때도 인내하고 줄기 낼 때 인내하고 꽃을 피울 때 인내하고 그 과정에 바람 부는 것도 인내하고 또 바람 불지 않는 것도 인내하고 햇빛이 강한 것도 인내하고 햇빛이 없는 것도 인내하고 인내하고 해서
곡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추수 때에 이제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 예수 처음 믿을 때 설교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한 번씩은 약간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침을 튀기며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톤으로,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박창환 목사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빠르면요, 약간 우리가 이거 리듬을 타겠는데 빠르지도 않아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이 톤이요. 이걸 설교로 짧나? 40분이에요. 그러면은 듣다 보면은 졸고 아니면 손발이 오그라지고 그랬어요. 근데 듣고 또 들었어요. 우리 교원에서 교회를 옮겼거든요. 옮겼는데도 똑같아요. 그분은 또 이 노래를 엄청 잘한 분이에요. 노래 잘한 분은 이 성대가 약간 굵어가지고 이렇게 듣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노래 부를 때하고 설교가 달라요. 그분도 똑같은 톤으로, 그리고 얼굴에 보는 게 아니고 설교만 읽어요, 그냥. 얼굴에 봐야 이렇게 졸다가도 눈치 볼 건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눈치 보죠, 그죠? 근데 그분은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진짜 들어오대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이제 제가 서술 읽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하면서 저도 약간씩 달라졌어요. 사는 게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달라져가지고 그래도 목회하는 거, 목사하고도요, 저 좀 달라졌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자화자찬입니다. 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한 바가지 부으면 거의 한 바가지 다 떨어져요, 물이. 그래서 이게 자라겠나 싶은데, 하루 이틀 하면은요, 어때요? 그 콩시루 새까맣게 덮어 놓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자라있어요. 엄청 자라요. 그거 또 빼면은, 빼고 난 데도 또 자라있어요. 또 자라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요, 듣고 들으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요. 제가 옥상에 텃밭을 해마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요. 씨앗을 뿌려놓고 물 주는 것도 좀 까먹고 그래요. 잡초 뽑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하지 않고. 근데 그냥 뿌려놓으니까요, 처음에는 싹이나 나오겠나 했는데 싹이 엄청 나와요. 뿌린 것마다 거의 다 나와요. 때로는 이제 씨앗이 큰 거는 있잖아요. 약간 비싼 씨앗 같은 거. 그런 거는 새거든요. 새가지고 몇 개를 심었는데 거의 다 나요. 한 열흘 지나니까 싹이 나요. 그리고는 물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비가 한 번씩 내리면 저절로 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토마토도 고추도 깻잎도 따 먹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 따먹는 재미도 있는데, 신기하다. 그리고 작년에 심어놓은 거만 있잖아요. 그냥 뽑지 않고 놔줬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보면 그냥 잔디처럼 새싹이 올라와 있어요.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신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땅이 스스로 내어서 싹을 내고 이 싹이 되어 곡식이 된다. 고로 무슨 말씀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산상 먹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새를 보라. 어떻게 먹고 사노? 어떻게 옷을 입노? 하면서 다 하나님이 백합화 옷을 입히시고 공중에 새 먹이를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택한 너희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겠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을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보고요. 처음부터요. 여러분 뭐 집 바치라 돈 바치라 몸 바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만한 사람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바쳐라 하고 해라 이러시지 우리 같은 사람 저나 여러분은 사실 뭐 믿음이 고만고만하잖아요. 고만고만하면 하나님이요 알아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만이 아니고요. 살아서 크고 작은 구원이 우리에게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예수 믿어보세요. 믿는데 진짜로 믿어보세요. 또 믿는데요. 싹이 나고요. 쭉이 나죠. 그 싹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믿으면 안 자라요. 그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게 빨리 자라나 늦게 자라나 그 속도는 문제 아니에요. 자라야 돼요. 문제가 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라는 과정을 놓쳐버려요. 좀 힘들면요. 돌밭처럼 그냥 말씀을 버려요. 또 믿다가 보면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돈, 그 직장, 그 돈,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버려요.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관건이 뭐냐? 추수 때까지 자라느냐 하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혼인기약이 온대요. 혼인잔치가 온대요. 그 시간이 진짜 있어요. 진짜 그 시간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오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건 확실해요. 뭐 저의 종교성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의 마음이고 지성이고 감각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세요.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라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서 따라만 가면 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거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는 분이 있는데 상처,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주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처받았다는 거는 이 교회를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습니다. 정말 상처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요. 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하 3층이지만 그래도 반듯하잖아요. 처음에 곰팡이 나고 춥고 덥고 그 지하 처음에 시작할 때도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연애를 못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자녀가 없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없어서 못해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근데 이 달라지는 과정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 예수님이 좁고 협착하다 이랬죠. 그죠? 터널이라고 봐요. 터널. 저는 믿음으로 사는 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깝깝해요. 깝깝하지만 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기름도 주고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터널을 지나 밝은 날을 주십니다. 그 밝은 날이 예수님 오신 혼인 기약이에요.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왜냐?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을 못하면 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성경은 시간을 아주 중시 여겨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언어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언어들이든 간에
그냥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견뎌내냐? 그래서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 주일이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수요일이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금요일에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시간이 연결고리가 예배예요. 한 주 예배, 주일 예배, 또 한 주 주일 예배. 그 한 주간의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이게 시간을 연결시키는 믿음의 고리들이에요. 예배예요. 이 예배 그냥 오잖아요. 좋을 때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죠.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가면 뭐 하겠나 그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와야 돼요.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흘러보내도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자라 있어요. 자라서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곡식이 되는 인생, 제가 장담하죠. 인생 행복합니다. 연애 아무리 잘하고 결혼생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연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결혼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한번 해보세요. 좁고 협찬과 같으나 그러나 씨앗처럼 단단하고 안에 뭔가가 있어요. 터져나와. 직장생활하면서 터져나오고 결혼생활하면서 터져나오면서 이거는요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생기입니다. 생기.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준비 많이 하죠. 그죠? 피부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다니고요. 그리고 옷도 사고 살림살이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신랑과의 관계도 더 알아가고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하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추수하시는 추수꾼이세요. 낫을 휘두른 분이세요. 나 요한계시록에는 신랑이에요. 그 추수꾼이 나의 신랑이에요. 저는 그 신부가 된 적 없어서 제가 신부의 마음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진짜 신부라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하는 거 어려우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하겠네 그러겠는데 준비하는 거 쉬워요. 그냥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덮개처럼 덮어져 가지고 이른 배 늦은 배 필요한 걸 다 주세요. 관건이 뭐냐? 필요한 거 주시면 받으면 돼요. 내가 안 받아서 문제지. 받으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거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한 주가 지나요. 또 한 주 지나요. 또 한 주 지나요. 그렇게 해서 때가 차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때가 지금 차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차가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차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에요. 저는 이 교회를 왜 세우셨나? 왜 저를 목사 삼으시고 개척교회 이 개척을 하게 하셨나? 사람을 불러가지고 때가 찰 그때에 준비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간 알고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봅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알곡으로 익어갑시다. 이거 알곡으로 익어가는 인생, 예수님의 신부로 자라가는 인생, 이거 절대 불행하지 않다는 거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목회하고 저 행복합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분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운데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말씀의 안에서 싹을 터뜨리고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고 죽어서 구원받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놓아주면 더러운 인생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인데 우리를 불쌍히